예루살렘에 아드베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의 언덕 위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 10명 정도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의 제목은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 되는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아원도 운영하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돌보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폴란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싫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는 폴란드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대인 어린이들도 함께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만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됐는데,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이 학교에 고아원에 기습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저항했지만은 총든 군인들을 저항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이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기 독가스가 있는 가실러 가는 그 기차에 함께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만 내놓으시오. 당신은 가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처음으로 기차를 타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기차만 같이 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의 이르기까지 같이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나에게도 저런 훌륭한, 저런 사랑 많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난 참 외로웠어. 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라고 우리가 실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어린아이들 끌어안고 가시까지 같이 갔던 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더라.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말미암아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특히 예전에 보니까요, 참 불이 많이 났어요. 곳곳마다, 집마다, 어떤 공장마다, 가게마다 참 불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추운 겨울에. 근데 이 불을 끌어가는 소방서 보니까는 긴 아주 호스를 가지고 불을 끕니다. 물을 가지고 끄는데 불만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인명구조반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도 함께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을 끄는 목적이 아니라 연기와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 혹시 다친 사람, 또 기절해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 멀리서 물을 뿌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거기에 달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끔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명구조관처럼 정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이름 참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스페니시 사람 만나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는 참 많아요. 아마도 나도 구원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우리 가끔 예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러죠. 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보니까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거인 족속도 있고요, 여리고성 같은 튼튼한 성벽도 있고요, 정말 감당 힘든 여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수아의 용맹함과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희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진짜 은혜를 누구에게 입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얻고 땅도 얻고 방하던 그 민족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제자들이 정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면서 걱정하게, 내가 연약한 양들을 마치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처럼 참 걱정되고요,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들도 전도당한 사람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에 핍박, 반대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한 사람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두운 얼굴의 그림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면서 예수님 저 돌아왔습니다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마치 늑대의 속으로 들어가는 양들의 모습 같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적을 만나면, 사단 만나면, 귀신 만나면 난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는 귀신이 쩔쩔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악한 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란 이름에 또한 능력이 있더라. 또 보니까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보니까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지상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갈 때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뒤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이제 함께했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얼마나 존경받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백성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그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라는 곳에 그날에 하나님 계신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갈 때에 대상도 상관없습니다. 왕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못하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죽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한 이 지성소가 거룩하거나 영광에 가득하거나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의 심정은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나는 이곳에 가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시체로 끌려 나올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매년마다 들어가야 돼요. 왜? 나의 백성, 우리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간다 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노력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대상들도 지성소에서 죽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리 내가 깨끗이 하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흠이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그곳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100번을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100번을 다 성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이야, 10번 중에 한 번이든 2번 중에 한 번이든 간에 우리가 참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아예 없으신 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셔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요 우리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 인생, 생명의 인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시는 그 최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대상 되어서 우리 살려주시는 그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다녀가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빨리 오세요 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아요. 우리가 부부의 사랑도 짧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짧고 또 연인들의 사랑도 짧고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끝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좋아야 돼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닉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레드너 사람이 초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국방이나 경제나 과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능력도 우리 때로는 이만큼은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군사나 무기나 경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다. 똑똑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물론 그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또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은 곳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대신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특히 미국이나 우리 많은 좋은 나라들 또 잘 산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에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부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관계이고 허락하신 곳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점점 지우면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세상이 아니라 점점 인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변질되어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실망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유혹 많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물들까봐 걱정됩니다. 라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린 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환난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한 방법이 무궁무진 많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야 우리 메시아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선지자에게 능력이 주셔가 야 이분이 메시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시는데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우리가 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성격,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 바로 구원했어요. 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너희들에게 경배받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임마누엘 만우 이것은 보니까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함께 있고 싶어, 너희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 말미암아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버린다는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달릴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피를 흘릴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르크의 키에르 케고르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왕자가 시골에 가서 사냥하려고 말 타고 왔습니다. 근데 길 가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 여인이요. 자기는 왕자입니다. 거기는 시골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흠모하게 되었는데 왕자는 보통 귀족 집안 딸과 결혼하잖아요. 아니면 왕족의 공주랑 결혼해야 되고. 근데 시골 말의 여인과 살아가고 싶은데 이 여인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왜 한리 같은 왕자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왕자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여인을 흠모하면서 사랑을 애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 것을 그 여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같으면 나는 왕자이고 당신은 천면 신분이겠지만 그러나 이 신분의 차이가 우리는 문제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인데 당신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했을 때 과연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에는 아무것이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왕자와 천민이라는 신분의 차이,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자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입었던 화려한 왕제 옷을 버리고 그리고 그 연인은 시골에 가서 그러면서 거기서 허름한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몫으로 살면서 자기의 직분도 자기의 부귀영화도 자기의 권세 다 내려놓고 거기는 마을에서 같이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살면서 어느 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는 당신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내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믿을 만한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군요. 나도 당신을 따라가면서 행복하게 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까지 살아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자에 달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그런 사랑 거짓이에요, 그런 사랑 위선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서로가 짝짝 좋으면서 야 참 이쁘다, 야 참 멋있다, 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아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만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임만의 임은 바로 함께한다. 근데 그 사랑으로 왔어요. 근데 사랑이 반짝하고 빠이빠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임이라는 것은 함께하는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한,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임만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데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의 허물과 너의 실수와 너의 부족함 상관없어.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약혼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원래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도 천사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 당시 법으로는요, 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주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배신하지 않았구나, 여인이 부정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천년 살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내가 성령이 잉태되었다,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한마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보니까요, 정말 얼마나 끈끈한 사랑인지,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끈끈한 사랑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신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키웠다는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정말 내가 금은 부활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하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함께 있는 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믿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데 보니까는 주를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너는 저기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겁도 많습니다. 감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약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할게,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밀어붙이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겁도 많고 그리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보다시피 우리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거인 족속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아주 힘든 싸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힘든 임무를 맡겨주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속에 걱정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래 우리는 남자만 60만 명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볼만 하겠다, 야 우리는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티니 맷집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볼만 하겠다 해서 가나안 족속 싸운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야 그래 나의 스승이었던 모세도 그 말씀 믿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족속입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볼 때, 그렇구나, 임만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임만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였노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참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임만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그 말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야,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러실까요? 아니야.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말씀을 못 받았다, 난 약속을 못 받았다, 난 증거를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 하나님 나에게도 2025년 새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막막하고 아무것도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해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쪽 끝에서 런던까지 가려고 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야, 그래,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기차 타고 가겠죠. 아니면 아주 빠른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겠죠. 그런데 1등의 정답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아무리 빠른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주 미운 사람 같이 가면요 1분도 막 1년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겨운지.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1년도 금방 지나가요. 10년도 너무 빨리 지나가요. 몇십 년 살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하면서 우리는 그 지나간 세월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남은 세월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 세월을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마치 순식간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복음성가 부를 때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혼자 알아서 가라, 네가 혼자 알아서 구원해가고 네가 혼자 알아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말미암아 우리 하고 있는데, 아, 예수님 좀 창피해요, 멀리 오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함께해서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좀 떨어져 오세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제발 내 손 꼭 잡아서 날 좀 이끌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는데 옆에서 내 손을 탁 잡아주시고, 그래,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열심히 가자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또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 한번 안 잡아주시겠습니까? 잡아주시겠죠. 이끌어주시겠죠. 인도해주시겠죠. 보호해주시겠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었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